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아까 출애굽기 21장 16절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멘. 지난번 중국의 전승절 때 러시아의 푸틴과 시진핑의 대화가 그게 그만 이제 방송에 드러나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푸틴이 그랬죠. 앞으로는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인간의 내장을 갈아치우면 앞으로 150세까지 사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시진핑도 거기에 동의했고, 사실 시진핑이 더 잘 알죠.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21장 16절 보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납치한다는 것은 벌써 이미 성경에서도 인간의 죄악을 고대에서부터 이미 벌써 이 사람을 납치한다는 게 이러한 죄악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죽여야 한다 그랬어요. 죽여야 한다. 우리나라 한 해 아동 실종이 26,000명이고 성인이 75,000건이에요. 꽤 많습니다. 이 좁은 놈의 땅덩어리에 아동이 26,000건, 성인이 75,000명이에요. 그 중에 물론 상당수가 여러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또 끔찍하게 영영 그 실종에서 찾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국은 1년에 10만 건의 장기 적출을 해요. 주로 어디에서 하느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해요. 그래서 에포크 타임즈에 보면은 그 촬영 다큐도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이 중국 공산당 이것들이 이 고위직에 있는 인간들이 돈 많은 인간들이 자기들이 이제 늙고 병들으니까 이 장기를 건강한 사람의 장기를 갈아치워 가지고 아주 천년 만년 지금 살려고 푸틴이 한 말이 그게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성인의 간은 5,200만 원이고 아이는 2,000만 원이고 심장은 2,000만 원이고 각막은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한 사람 잡아다가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장기를 적축하면 돈 어지간히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1년에 한 3,000명 정도가 저 중국에 가서 장기 이식을 받는데요. 여기는 장기 이식을 하려면 몇 년이 걸려도 못하니까 힘드니까 중국에 가면 딱 일주일이면 된대요. 딱 맞춰갖고. 그럼 그 장기가 그냥 무슨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죠. 그 장기를 적출하려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그게 예전에는 중국이 사형술이나 이런 범죄자를 이제 이렇게 장기 적출했지만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 이놈들은 저 신장 위구르 저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이 장기 적출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닥친 일들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사실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왜 아동들 많이 실종하고 왜 특히 성인이 실종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75,000건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제 다니는 거 조심해야 돼요. 또 중국이 지금 우리 이 나라 이 좌파 이 매국노들 이 중국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여러분 전국에 있는 부동산 이 지방의 땅들 저 중국 애들이 얼마나 지금 매입을 많이 했는지 말도 못해요.
이 서울 시내는 이 주요 도시에 있는 아파트도. 그래서 지금 이 집값이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못 사게 막아놓고 쟤들은 무제한으로 지금 사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그 분야를 연구한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그냥 그대로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또 마약이 지금 확산하고 있죠. 또 이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매독, 에이즈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년 6월까지 무비자로, 여러분 무비자라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비자 없이 들어오는 거 그게 뭐가 어떠냐 그러는데, 무비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행적, 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행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지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비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무비자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쪽 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저 중국 공산당이나 아니면 좀 이슬람권이라든가 좀 뭔가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은 무비자로 하면은 걔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어디에 가서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아동 지금 26,000, 성인 75,000명 이렇게 지금 실종자가 매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된 거겠지.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납치돼서 실종이 돼갖고, 또 우리의 가족이나 그 이웃이나 누군가가 실종이 돼서 만약에 이 장기 밀매나 장기 적출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국가와 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지키지가 않아요. 지금 캄보디아에 여러분 뉴스에 나왔죠? 우리나라 청년들 330명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실종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돈 많이 번다 해가지고 유인해가지고. 근데 그 배후에 누구냐? 중국이에요, 중국. 지금 한 청년이 죽어서 지금 뉴스에 나와 있죠. 그 캄보디아에 있는 이 대사관 놈들은 자국민들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정말 우리나라 이 대사라고 하는 인간들은 하여튼 인간 말종들이 많아요. 이 대사의 직무가 뭡니까? 자기 국민을 지키는 게 대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아 처오면서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으면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백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저 캄보디아에 가서 실종이 되고, 지금 거기서 간금이 돼서 엄청난 범죄 지생이 되는데도 이 정부 보십시오. 가만히 손을 쓰질 않아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중국에 의해서 그 울산대 그 이재봉 교수 말로는 거의 99%가 중국에 의해서, 지난번 문 정권에 의해서 거의 95%, 이번 정권에서는 나머지 거의 100% 중국에 의해서 다 지금 점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이 장기 적출의 대상이 된다. 왜 그런 것들을 언론은 얘기 안 하고, 왜 국가와 정부는, 공무원들은, 왜 정치하는 인간들은 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느냐. 전문 학자,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가. 그냥 무슨 유튜버에 나오는 거 듣보잡 같은 인간들이 그저 조회수 올리려고 코인팔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수가 자기 연구 결과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만 명, 수천 명,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인 간 하나 적출하면 5,200만 원, 아이는 2,000만 원, 심장 2,000만 원. 이러면 딱 생각해 보십시오. 야, 힘들게 뼈 빠지게 일할 필요 있냐? 사람 하나 납치해갖고, 건강한 성인이나 아이 납치해갖고, 그냥 장기 적출해가지고 하면은 한 사람당 못해반 1억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6억 명이 지난번 죽은 그 의문의 그 죽음을 가진 지난번 총리가
중국은 6억 명이 1년에 한 달에 18만 원도 못 벌어요. 중국은 6억 명이.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야, 사람 하나 납치 않으면 1억 몇 천만 원이야. 그러면 눈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에 하도 오래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인간을 존중하는 게 없어요. 대부분. 안타깝지만 그런 게 기본적으로 없다면 왜? 하도 공산주의에 오래동 노출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비자로 우리 앞으로 이제 9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수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엊그제 제주도에서 막 똥 싸는 거 나왔죠? 음식점에서 3시간 동안 담배 쳐 피우고 난리친 그 중국 애들. 여러분 앞으로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의 딸들, 아들들, 우리의 부모 형제를 지켜보면서 여러분 오원춘이가 살던 그 지역에 어린 실종 여자들이 150명이 넘었어요. 오원춘이가 살던 그 집. 오원춘이가 그 칼로 쪼각쪼각 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 몸을 완전히 조직적으로 분해해가지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지역에 그 실종 여인이 153명인가 그래요. 153명이나. 이거 다 통계 나온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나라가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가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언론, 방송 다 중국 자본에 의해서 다 잠식됐습니다. 우리나라 채권 지금 중국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주가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주가 오르면 뭐합니까? 지금 환율이 그 유명한 그 강사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돈 환율하니까 2,300원. 1달러 2,300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환전하니까 그 방송에 나왔어요. 지금 벌써 1,400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봐야 소용없어요. 이 주가도 지금 인위적으로 잘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랐다고 쳐요. 내 돈의 가치가 하락됐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정책을 잘못하다가 뭐 하다가 그렇다면은 이해가 가요. 이건 지금 인위적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중국에다 갖다 내파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이 나라가 지금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요. 조선으로.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한복이 제일 꼴보기 싫고 그 사극 맨날 우리나라 사극 보면은 마치 무슨 조선시대가 무슨 뭐 엄청나게 유토피아 같은 세상으로 비치더만요. 아니에요. 조선 정말 진짜 우리나라 고대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쭉 나열해가지고 진짜 생기지 말았어야 될 나라는 조선이에요. 이 조선. 이 조선의 성리학, 유교 성리학 때문에 그 마인드가 지금까지 우리까지 지금 계속 지금 유전이 되고 있어요. 그걸 계속 사곡으로 세뇌화시키잖아요. 조선의 왕들 하나같이 다 인간 말종들입니다. 근데 무슨 왕이 뭐 대단한 양반들 그것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산업공상. 여기 우리 교회도 자, 중국은 과학자들을 그렇게 대우를 잘한대요. 과학자면 연예인보다 더. 그래서 우리나라 은퇴하는 과학자들이 전부 중국으로 다 간답니다. 엄청난 대우받고. 근데 우리는 갈 데가 없고 과학자들을 무시하며. 왜 그런지 아세요? 유교, 산업공상, 맨날 공맹이나 따지는 인간들이 기술을 천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죠. 맨날 판검사의 나라 다 말아먹지 않습니까? 제발 좀 이 중국의 노예가 된 이 상황이 이게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실상 지금 기독교는 지금 정상적인 그 기독교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삼자교회라는 게 삼자교회. 옛날에 이게 이제 중국이 공산당이 만든 거예요. 이제 교회를, 종교를 이제 자기네식으로 재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삼자교회는 모태똥의 어록을, 모태똥이 한 말을 그 삼자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삼자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공산단식 그냥 교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삼자교회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젠 교회 목사님들도 절대 성경을 가지고 어차피 지금도 성경적 설교를 거의 안 하니까 내가 볼 땐 별 차이도 없을 것 같지만서도 어쨌든 만약에 중국이 점차적으로 더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이제 교회도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제 교회도 이제 더 이상 미국 이 교회가 그래도 친미 집단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좀 무너뜨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중국식 삼자교회식으로 바꾸길 이런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저 지방에 있는 그 부동산들 땅들 중국 애들이 얼마나 많이 매입한지 말도 못합니다. 거의 다 지금 속국이에요. 속국. 우리나라 인구 기껏해봐야 5천만 조금 넘어요. 중국에서 계속해서 신장 우이구르가 어떻게 해서 먹혔냐. 그쪽에다 한족들을 계속 보내는 거야. 계속 그냥 막 1,000만 명 보내는 거야. 그러면 신장 우이구르 하루 사이에 그냥 중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신장 우이구르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린아이, 여자아이, 남녀 건강한 신체 남자들 잡아다가 1년에 10만 건의 장기 적주를 해가지고 그걸 누구요? 중국에 있는 공산당 고위 관료들, 돈 많은 부자들 몸속에 장기로 이식을 시켜서 걔들이 100살이고 150살이고 살겠다. 지금 그러고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왜 자꾸 실종 자꾸 뉴스 많이 나오죠?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나와요. 근데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뉴스로 자꾸 나오는 것 뿐이지. 근데 유난히 이게 어때요? 중국이 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게 빈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돼요. 결국 우리 교회도 나중에 삼자교회 형식으로 돼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선전 기관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모든 걸 중국에,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 지금 중국 정부 조직하고 똑같이 지금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중국은, 원래부터 이 중국 애들은 이 굉장히 이 중화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은 옛날부터 자기네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다 자기네들의 그 신화 국가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이 누구였냐? 우리나라 조선이었다고, 조선. 그래서 이 조선의 인간들은, 조선의 왕들이나 양반이라 인간들은 그냥 겉만 그냥 말 그대로 우리 한민족이지, 그 정신은 완전히 다 중국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자 쓰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텔레비전에서 맨날 조선에 관한 그 사극들 보십시오. 요즘 나는 그냥 언뜻 그냥 잠깐 본 거예요, 내가. 난 저 사극을 안 보니까 애초부터 별로. 근데 자료를 연구하려다 보니까 폭군의 셰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내가 그걸 잠깐 보면서 입에서 욕이 200번, 300번 나왔어요. 그냥. 왜 나오냐? 그거 완전히 역사를 날조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조선의 왕과 부엌대기가 어떻게 로맨스가 이루어집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역사 왜곡, 날조. 그 다음에 그런 걸 보면서, 조선의 왕이 참 멋있다. 세련됐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정 한번 사진 보십시오. 그지같게 땅딸만한 게 이건 가분수예요, 가분수. 머리나 똑똑한, 머리도 멍청해가지고 나라 팔아먹은 것들. 응? 우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조선이 어떻게 망했냐? 나라를 팔아먹었다고요, 일본에. 팔아먹어서 왕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우리 당시 양반 세력들이 일본에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매해마다 받는 그 조건으로 팔아버렸다고요. 누가? 고종이. 이완용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완용이는 주구장창 욕하더만. 우리나라 만약 현대서 보면
날조. 3.1운동도 날조고, 33인도 날조고, 다 날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학교에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그게 역사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중국의 노예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중국 사람 발 닦아주고 발 마사지 해주고 중국 건물주 집주인한테 새 갖다 바치고 앞으로 그들이 공장 주인이 돼갖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서 그냥 자벽분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은 워낙 잉여인간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5천만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니들은 다 죽어도 돼. 우리가 여기 다 우리가 채울 수 있어. 걔들은 그런 마인드예요. 그런 마인드라고요. 근데 그런 중국의 공산당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지금 지방의 학교나 이런 데 보시면 중국 애들이 얼마나 많이 오지 모릅니다. 걔네들이 없으면 학교가 운영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한심한 게 우리 민족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자존심도 없고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도 없고 그냥 당장 돈만 주면 정치하는 놈들도 돈만 주면 그냥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중국이 원하는 법대로 다 바꾸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부동산도 중국인 위주로 해주고 모든 문화 콘텐츠도 다 중국에서 돈을 내주니까 중국 은근히 중화 사상을 우리한테 주입시키는 그런 드라마 내용, 영화 내용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일단 산업, 경제 지금 중국이 다 지금 거의 다 접수했습니다. 거의 다 접수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성도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일까? 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 과연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을 게 없어요.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반드시 이제 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삼자교회로 다 이제 정책으로 그렇게 바꿀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삼자교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기독교적인 양념만 있을 뿐 나머지는 다 뭐냐? 중국 공산당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중국 공산당의 교리를 배우도록 만든 게 이게 삼자교회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삼자교회 외에 나머지는 그냥 지하교회라고 해요. 근데 이게 예전에 시진핑 이전에는 그냥 묵인해줬어요. 그냥. 그래서 저도 그때 중국에 몇 번 가서 강의했잖아요. 한족 신학생들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근데 이 시진핑이 들어온 이유는 이제 지하교회들이 이게 생존을 못합니다. 그냥 삼자교회만 딱 법적으로 인정받지 나머지는 그 전까지는 묵인해줬는데 이젠 이것도 안 해줘요.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한다니까요. 원래 공산당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머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표적을 잘 살펴야 돼. 시대의 표적이 어떻게 돌아가는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음주 가무 그냥 그런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매국노 정치인들이 나라를 완전히 지금 다 팔아먹고 앞으로 우리 청년 세대 완전히 그냥 빚더미에 눌리고 이 나라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도 모르게 그냥 계속 국민들을 어때요? 이 세상의 문화와 쾌락으로 먹고 마시고 놀아라. 그리고 갈등을 일으켜 세대 간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 죽음의 땅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 전반기에만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00명이에요. 전반기에만 7,000. 1년에 보통 15,000명이 전 연령대 10대부터 해가 20, 30, 40, 50, 60, 80, 90 전 연령대가 다 합쳐서 1년에 15,000에서 거의 2만 건 가까이 자살을 해요. 이 전반기에 벌써 7,000명이 자살했어요. 이 땅이 죽음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모르게 이 세상의 정치나 문화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심지어 종교까지도 우리 기독교까지도 거의 포함합니다. 이 사람을 조종을 해요. 조종. 그래서 자꾸 퇴폐적이고 염세주의적이고 자꾸 뭔가 인간에 대해 본래 인간이 갖춰야 될 그런 본래적 그 존귀함을 자꾸 상실시키고 그래서 그냥 마약으로 먹고 마시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매독, 에이즈 엄청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엄청 급증하고 있다고요. 이것도 다 중국의 영향이 지금 엄청 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살얼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위험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금 위험합니다. 그 캄보디아에 그 수백 명이나 되는 우리 청년들이 가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강제로, 잡혀가지고, 노예 노릇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근데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 안 하고, 지금 상황이 이런 와중에, 그 이상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부부라는 것들이 시시덕거리고 웃고, 이게 나랍니까? 엊그제 그 양평 그 군청이었던 그 공무원 되시는 분이, 그분도 검찰 수사받다가 자살했어요. 없는 말을 자꾸 하라고, 도장 찍으라고, 위증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좌파가 집권하면은 국민들이 계속 죽어나가요. 계속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어나가고, 정신적으로 파탄나서 죽어나고, 마약으로 죽어나가고, 자꾸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하면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사람이. 이게 역사에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은 그런 일은 크게 없습니다. 물론 인간사에 악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악을 적극적으로 조장해가지고 국가가, 제도가, 문화와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조장해갖고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좌익, 빨갱이들 거기는 있어요. 있어요. 자기네들이 150살까지 살려고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여러분, 그 장기 적출할 때는 죽은 시체에서 적출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적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적출해야 이 장기가 싱싱하고 아주 양호해서 딱 이식하면은 아주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게 끔찍하고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우리 청년도, 특히 20대, 20, 30대 청년들, 정말 이제는 조심해. 어디 갈 때 조심하고, 누가 주는 물은 먹지도 마. 누가 주는 음료수 절대 먹지 마요. 조심해, 조심. 그리고, 해외 또 갈 때는 가야 되겠죠. 가지 말아야 할 때는 가지 마요. 국가에서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이번에 좌파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또 저기 어디 이스라엘인가 쳐가가지고 또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희생자 코스프레 하더만 또. 아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읽었죠.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는 영생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푸틴이나 시진핑이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원래 그 욕망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 옛날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 효심이 많은 할머니가 할머니 그럼 빨리 오늘 죽어 그랬다는 그 농담이 있어요. 근데 그 빨리 죽어는 진짜 그걸 고지고대로 또 듣고서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더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병들고 뭐하든 다 죽잖아요. 근데 이제 의학 장기 이식 그런 기술이 하도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의 신체를 그때그때 갈아치워서 건강 장기로 갈아치우면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5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가능한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러려면은 멀쩡한 사람의 그 장기를 족출해가지고 이식을 해야 돼요. 아까 이 성경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 죽음과 사망은 왜 그랬다고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저는 푸틴이나 시진핑이가 진짜 영생을 누리고 싶으면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건데 그건 모르고 장기 이식을 하면 앞으로 150살까지 살 수 있다. 엄청난 끔찍한 생각, 끔찍한 발상을 그 둘이 시시덕거리면서 나누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또 대통령, 그 옆에 김정은이 있어요. 그걸 또 귀에 막 이렇게 들으면서 또 야, 그래? 그럼 우리도 가서 좀 그래볼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지금 전 세계 돈 많은 부자들은요, 실제로 장기 이식을 해서 또 젊어지고 또 병이 들어서 미리미리 병 드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장기를 건강한 사람의 장기로 교차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어디서 제일 많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그래서 저 미국의 국무부하고 의회에서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장기 적출을 하는 그런 국가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많이 하냐? 신장 위구르.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짓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런 그저 걱정 근심 없이 그저 개인의 살아가는 일에만 힘써도 힘든 판인데 지금 이런 체제와 이런 상황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이 땅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죽음의 땅이 되었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종,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은 오직 물질뿐이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 영적인 존재는 없다.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받아들이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온 세상을 지금 이 대한민국을 특히 이 땅을 완전히 지금 죽음의 땅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끔찍한 상황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다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목사님들도 좀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별 관심 없다고. 이런 얘기하면 별로 시큰둥하고, 그냥 무슨 꾸며낸 얘기인 줄 알아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이 분야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학자가 말하는 걸 제가 그냥 그대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 대한민국은 너무 지금 점점 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기 힘든, 정말 살기가 힘든 곳으로 자꾸 지금 더 심각하게 가고 있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요? 이 나라를 저 중국 공산당에 팔아먹은 이 정치하는 이 좌파 인간들, 좌파 정치인들, 걔들이 제일 지금,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지금 어때요? 자기네, 이 중국의 한 성으로 만들어 보려고는 저 중국 사악한 공산당이 지금 이 전체 세계 지배한 전략의 하나의 요소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첫째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그러니까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든 간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누구를 막느라고 죽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이제 은사란 말은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은사라고 하니까 자꾸 은사주의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사람이 진짜
영생을 하고 싶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의 사망이 이제 더 이상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 이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150살까지 살았다고 쳐요. 그럼 150살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로 또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진짜 영원히 살고 싶으면은 그것도 무병장수하고 그것도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이상 슬픔과 죽음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 땅의 온갖 그 피곤하고 괴로운 그 많은 일들에서 진짜 자유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바로 이 로마서 6장 23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 무엇보다도 우선 나부터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일단 굳게 서야 되겠구나. 굳게 서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죽여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은 진짜 법으로 진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했다가는 또 얼마나 많은 인권단체들이 어떻게 사람을 그럴 수 있느냐. 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겠죠. 자, 지금 세상이 이래요.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세상은 혼란해요. 그리고 개인의 삶도 혼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모든 게,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올바로 통치할 수 없다 그랬어요. 조지 워싱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세상을 올바로 통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를 올바로 통치할 수 없다 그랬다고요. 자, 봐요. 성경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중국의 공산당 정치인들, 그다음에 현 우리나라 정치하는 인간들, 이 자들이 정치에 한답시고 그 많은 정책, 그 많은 어떤 선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을 저들이 어때요? 악하게 이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나만 무병장수하면 되지. 그래서 사람을 납치해다가 그 장기를 그냥 살아있는 채로 빼내가지고 자기 몸에다 인식해서 자기는 100살이고 200살이고 살 수 있고, 그러면 그 장기를 적출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만 오래 살면 되는 거야. 뭐 남이야 뭐. 왜 그렇습니까?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인간을 기계로 봅니다. 기계로 봅니다. 애초부터 기계로 본다고, 기계. 이 진화론이 왜 나쁘냐? 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밑바탕에는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론. 이 다윈의 진화. 사실은 다윈이,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상 가룟 유다 빼고 다윈이 제일 나쁜 놈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밑바탕도 이 다윈 때문에 그래, 이 다윈.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한 뒤부터 서양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는데 저 다윈이라고 하는 저 학자분의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 아 그래? 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뭐 사람이 존귀할 것도 없네. 거기에 뿌리가, 거기에서 생긴 열매가 그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굉장히 다윈을 엄청나게 막 존경했어요. 존경했다고요. 자, 보십시오. 공산주의나 이 사회주의는요, 인간을 그냥 얼마든지 교체 가능한, 교체.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에 잉크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로 교체하잖아요. 똑같아요. 내 몸이 좀 어디가 부실해? 심장이 부실해? 간이 부실해? 그래, 그러면, 야, 저 사람 잡아와. 몇 천만 원? 야, 그거 나한테는 껌값이니까. 난 돈 얼마든지 있으니까. 잡아와. 이식해요. 이게 공산주의 마인드예요. 공산주의 마인드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이식하려면 몇 년, 그것도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에 가면 한 일주일이면 바로 그냥 되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하는 사람들 꽤 많대요. 한 1년에 한 3,000명, 3,000명. 저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물론 살겠지만 그 장기의 출처가 어딘지를 알까요? 모르겠죠. 뭐 그럴까 알려주진 않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장기 적출은 뭐냐? 거의 다 불법,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기증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잡아다가 강제로 끌어내는 거랍니다.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적으로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 이거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 땅에서 육신의 그 장수, 막 무병 장수, 이거 다 이방 종교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은 기복주예요. 그걸 바라면 안 돼요. 그걸 바라지 마세요. 아니 정말 영생이 있다고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정말 기술의 말씀대로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니 어서 빨리 가고 싶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가 이 기복주의, 교회도 똑같아요.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그럼 그 예수님은 뭐가 돼요? 그럼 예수님은 33세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리스도인은 정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이제 영생을 얻은 자다. 내가 지금 죽어도 그래 내가 혹 암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어도 안 못 고치면 난 천국에 간다. 야, 그 천국이 얼마나 성경 말씀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천국에 가는데 사실 그래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말로는 영생하지만 진짜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이러한 기회에 정말 나는 아까 그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 내가 이 영생을 진짜 얻었나? 나 이거 정말 내가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나? 오늘 제발 이 말씀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보세요. 영생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의학 기술로도 해결 안 돼요, 결국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누구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우리는 진짜 영원히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정말 복된 생을 누리겠습니까? 또 영원히.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대로 그 죄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믿지 않아서 그 죄가 씻기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사망,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히 영벌에 들어간다. 영벌. 그래서 의인은 영벌, 의인은 영생, 악인은 영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죽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아까 말한 이런 모든 죄악들이 다 이게 그냥 사라질 텐데 예수님을 마음 믿고 그러니까 헛된 세상의 그 거짓된 영생의 소망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끔찍하게 사람을 납치에다가 장기를 도둑질해서 돈을 주고 사고 팔아가지고 내가 한번 영생을 누려보자. 이런 정말 최악의 그 좀 죄악된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내가 하나님의 이 선물, 은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영생을 나는 얻었다. 난 이 영생을 지금 하나님께부터 선물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주의 말씀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저 사악한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는 저들의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